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절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첫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죠. 네. 자,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국식 번역이 조금 특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장단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참 좀 어려운 게 요즘은 원문을 가능하면 직접 번역하는 번역들이 있죠. 새번역 같은 성경도 있고 조금 읽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 번역을 원래 원문인 히브리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 영어 번역본들이 쭉 있다가 그게 중국을 거쳤다가 한국을 들어오는 방식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중에 영어로 된 것들을 영어로 된 사본들을 직접 번역해서 수정 작업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이고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이 너무 오역의 소지가 있어서 그걸 막고자 수정한 게 개역 개정판이에요. 원래는 개역 한글판에서 새번역판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새번역 성경을 훨씬 더 번역이 잘 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도 새번역 성경을 선호하지 않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도 새번역 성경을 별로 쓰시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이상하죠. 번역은 잘 해놨는데 양쪽 다 안 써요.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그걸 읽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
또 하나님도 그걸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끔 사람 일이 참 특이한 게 어떤 때는요,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집착하거나 너무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하면 최대한 넓은 시야를 갖고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일 거야 라고 너무 이렇게 작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놓칩니다. 놀라운 건요, 하나님 일하실 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실수를 허용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가끔은 내버려 두세요. 벌을 주려고 내버려 두는 것도 있어요. 심판하시려고 내버려 두는 것도 있지만 상관이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 여기에만 집중해야지 일이 잘 되나 일이 잘 안 되나, 뭐 일이 어떻게 너무 스무스하게 흘러가나, 일이 너무 이렇게 걸림돌이 많은가, 이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일이 잘 된다고 마냥 좋아할 것도 아니고 일이 안 된다고 마냥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때로는 고난도요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죽으라고 주시는 거면 죽는 게 선한 뜻이고요. 고통스럽지만 죽진 않겠다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선한 뜻이에요. 가끔씩은 여름에 쪄 죽다가 겨울에 얼어 죽다가 해야 사람이 살아요. 몸이 살고요. 우리의 동식물들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자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따뜻한 날씨가 좋다 그럼 사막 되기 쉽고요. 춥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한글 성경이 갖고 있는 약점은 그러다 보니까 다 좋은데 아예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조차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주어가 명확하게 안 떨어지죠.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이 주어가 되고요, 아니다가 서술어가 돼버려요.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은 한국에서 많이 쓰죠. 자, 우리나라는 주어를 길게 쓰는 거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구권에서는 주어 길게 안 써요. 예, 공부해 보셔야 아시지만 주어가 길어진다 싶으면 대명사로 바꿔서 주어를 짧게 쓰고 서술어를 빨리 냅니다. 그래서 뭐 했다 안 했다를 빨리 설명한 다음에 주어가 뭔지는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주어가 길어질 것 같으면 뭐 했다 안 했다 굿 해놓고 그 뭐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나중에 다시 하니까 우리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아,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알아들을 수 있죠. 자, 여기서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다예요. 그죠? 마음은 아니다예요. 이렇게 번역하니까 악센트를 어디에 주고 싶은 거냐면 한국식이죠. 마음에다 악센트를 주는 거예요. 마음에다 악센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은 이렇게 번역이 안 돼요. 형제들아, 이게 직역을 하면 잠시 마음이 아니라 얼굴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마음과 얼굴이 주어가 돼요. 이 문장에서 직역을 하면 얼굴이 너희를 잃게 되었다, 너희를 강제로 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랑 강제로 헤어진 거예요. 강제로. 뭐만? 몸만. 마음은 아니야. 둘은 간절히 원하는데 외부의 압력이 들어와서 강제로 지금 떨어뜨려 놨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무슨 뭐 견우와 직녀처럼 이렇게 강제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 문장대로 하면 그냥 주어는 이렇게 잡힙니다. 요만큼이 주어고 아니다가 서술어인데요. 이것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냥 내용만 마음은 아니다, 얼굴이다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희랑 강제로 헤어졌다예요. 얼굴만 너희랑, 마음은 아니고 얼굴만 너희랑 강제로 헤어졌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헤어졌다, 보고 싶다, 보려고 했는데 못 갔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죠? 바울이 서신에서 방문 또는 재방문, 방문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신에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유독 데살로니가는 이게 심하죠. 이걸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 예, 왜요? 반대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설명해 줄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방문이 연기됐다, 방문 계획을 변경한다, 또는 곧 방문할 거다, 이 얘기를 빨리 짧게 하고 먼저 편지를 보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교회 이런 문제, 이단 문제, 술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이런 걸 쫙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만 풀어주면 돼요? 방문을 못한 이유만 설명하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과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근데 공격할 무기가 바울이 재방문을 안 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없어요. 특이하죠. 진짜 문제가 거의 없는 교회, 독특한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뭘로 이간질하냐, 뭘로 방해하냐, 바울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영영 떠났어, 니들 마음에도 없어, 안 그래도 짧게 지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러면 메시지를 건드릴 수 없으면 메신저를 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인신공격해야 되는데, 그럼 바울도 딱히 흠 있게 살질 않아. 돈을 받기를 해, 바울이 행실이 잘못되기를 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마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못 오게 막고 있잖아요. 진짜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아시죠? 자기가 못 오게 한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이간질해요? 못 오는 거 보니까 마음이 없나 봐. 내가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예. 무슨 옛날 드라마 보면 결혼 반대할 때 부모가, 그죠?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봉투 주고 헤어져라. 그런 다음에 야, 걔 요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마음이 떠났나 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거 이상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죠, 마치.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들이 쓰는 수법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내용과 주제만 다를 뿐이지 악함의 기본은 똑같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뒤집어 씌우는 건 똑같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걸 열심히 설명합니다. 거의 이것만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7절에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힘썼다. 뭐를? 너희 얼굴 보기를, 너희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힘썼다에 힘썼다. 노력한다, 열정적으로 한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힘썼다. 그리고 여기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는데, 열정적으로가 큰 갈망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많은 욕망, 많은 소원 중에서 더욱 힘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번역해야 되고, 큰 갈망,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가려고 했어. 그런데 못 갔죠. 1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나 바울은 가려고 했었다. 과거형이죠. 가려고 했었다. 너희에게. 한 번, 두 번. 한 번 그리고 두 번이거든요.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두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었다. 정확히는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다. 너희에게 가기를 바랬다.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진짜로 가려고도 했었어요. 진짜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원했고 진짜로 가려고 했어요. 시도까지 했는데 문제는 멈췄습니다. 결론을 못 내고 멈춰버렸어요. 왜 그랬냐?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막았다. 우리를. 막았다가 방해한다, 회방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다는 아니어도 나 바울만큼은 진짜로 가려고 한두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된 거예요. 그마저도. 시도를 했는데도 안 됐어. 자, 근데 그거를 바울은 지금 사단이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이 드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막은 거예요? 사단, 악한 영. 성경에서 디아볼로스가 말 그대로 그냥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하면 대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귀신들 이러면 그 밑에 있는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보통 사탄이라고 표현하거나 뭐 악마라고는 잘 안 쓰고 단수로 귀신이라고 쓰거나 또는 죄 또는 죄의 존재라고 하면 다 사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실체가 없잖아요. 어떻게 막냐고. 바울이 원했고 시도를 했어. 우리로 치면 티켓을 끊었어요. 어떻게 막는 거야, 사단이. 그죠? 사단은 그러면 물리적으로 못 막습니다. 직접 내 손을 끌어당겨서 막거나 는 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들이 쓰는 방식이 있겠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 원세를 잡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크게 이래요. 사단의 말을 듣는 사람들, 악한 인간들을 통해서 일을 하거나 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순간적으로 악해진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거나 또는 환경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일부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나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직접적으로 통해서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뭔진 몰라요. 설명 안 해줬으니까. 근데 사도행전을 참고해서 해석해 볼 때 학자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건 이 유대인들과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 무리 그리고 유대인들과 뜻을 같이 하는 그 헬라 사람들, 그 사람들 무리,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무리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회방할 때 그 회당장 야손을 잡아다가 끌어내갖고 협박을 했죠. 너 바울을 자꾸 도와주면 너도 죽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래서 떠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려고 시도를 했어. 그럼 접선을 했겠죠. 야, 야손아 좀 요즘 어떠냐? 라고 했더니 지금 오시면 저 죽습니다. 자, 이러면 바울은 못 가죠. 내가 아무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도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하면서까지 일을 하진 않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못 가는 거예요, 자꾸. 뭐 그게 날씨 문제일 수도 있거나 또는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막 회방을 놓거나 할 수도 있는데 추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안 써놨기 때문에. 성경에 아예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모르는데 그게 제일 유력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때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직접 나를 유혹하는 방식이 있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을 깎고 사랑을 깎고 죄를 짓게 만드는 방식도 있지만 지금 바울은 그게 안 통해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사단이 와서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도 어렵지. 거기에 넘어갈 바울도 아니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막아요?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막아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뚫고 가지 않습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도 받는 거라고. 하나님이 악한 영이 움직이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바울은 받아들여요. 하나님 지금 일하는데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악한 영도. 우리가 볼 땐 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걸 굳이 허락해 주시나. 그냥 싹 다 잡아 죽이시지. 왜 저걸 이렇게 활개치게 놔둬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나 싶죠.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움직여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섭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놀러 가길 계획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 굳이 뚫고 갈 필요가 없다고요. 가지 말라나 보다 그러고 안 가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올해는 그렇게 해외여행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기름값 뛰고 뭐 갑자기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났어. 안 가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의 문제를 연출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뭐냐. 그럼 바울은 지금 내가 나 때문에 여러 사람 곤란 당해요. 어려움 당하면 잘못하면 진짜 죽어요. 내가 이걸 뚫고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만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의미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릴 것도 아니고 죽일 것도 아니에요. 보고 싶은 거지. 보면 뭔가 조금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사람 죽여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못 가니까 디모데 보내면 돼요. 내가 못 가니까 기다렸다 다음에 가면 돼요.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일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 바울이죠.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면 내 인생에 또 나아가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면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바울은 사단과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비바람을 뚫고 너가 야소나 고난 당해도 참어. 그게 다 하나님 나라 일하다 보면 그렇게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그러는 거야. 네가 좀 쳐맞아. 나는 갈 테니까.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 다시 하자. 기다리자.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주밖에 안 있던 교회가 이렇게까지 잘 큽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봐요. 1년 6개월 이렇게 있어요. 바울이 3년씩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이 어려움이나 내가 진짜 원하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어. 이걸 무리해서 해야 될까 말까. 뭐 물건 같은 거 살 때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일의 난이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12개월 할부를 해 24개월 할부를 해 이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고민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요. 할부 개월수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잠을 1시간 더 줄이면 된다 이런 걸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어주면 가는 거고 안 열어주면 안 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니 무슨 사람이 소망도 없어? 욕심도 없이 살아?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보다 일 더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일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해놓고 계획이 다 뒤집어졌어요. 계획대로 된 전도 여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일을 그렇게 하죠.
가장 많이 했죠. 누구보다도 철저히 계획을 세웠고 누구보다도 계획이 많이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단이 방해하면 막 무조건 싸우고 싶잖아요. 이거 한번 이겨내고 싶죠. 막 도전하고 싶지. 승부욕이 막 붙었죠. 이걸 내가 뚫어내겠다. 저걸 내가 기필코 쟁취하겠다. 저걸 이 일을 성공시키겠다. 돈을 얼만큼 벌겠다. 저걸 사겠다. 뭐 저걸 먹겠다. 예, 하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명절 연휴를 다니고 뭐 몇 주 전에 휴가도 갔다 왔는데 과연 귀한 여행을 1시간, 2시간씩 맛집에 대기를 하고 줄 서서 먹는 게 과연 그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요. 야, 차라리 저 시간에 야, 요즘 편의점에 좋은 거 잘 나오는데 가서 그냥 먹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대기하면서 뭐 재밌게 얘기해도 좋아요. 근데 과연 그 정도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집 앞에 맛집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차 끌고 몇 시간씩 와가지고 또 줄 서는 데만 또 몇 시간을 할 가치가 있나 이게? 과연 그런 일인가? 놀이동산 가서 놀이기구 탈 때 그런 갈등을 많이 해. 이걸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타야 되나? 그냥 저기 그냥 꽃 갖고 오는 데 가서 사진이나 찍고 오지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 놀이기구 못 타면 다른 놀이기구 타지 뭐. 시시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자, 오늘 우리들이 바울이 사단이 막는다고 얘기를 해놓고 사단과 싸우냐? 굳이 사단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바울이 싸우고 싶은 싸움의 문제는 믿음을 갖는 거지 갈 길을 수정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얼마나 독합니까? 내가 찜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막 그죠? 뭐 전날부터 막 줄 서고 오픈런 하고 웨이팅 하고 난리를 치죠. 근데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뭐냐면 믿음의 싸움이에요. 영혼의 상태를 놓고 싸우는 거라고. 바울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돌파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애를 써서 돌파했는데 그 나중에 일이 틀어지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하지 말걸. 평생 그런 후회하면 살아요. 우리가 고집 부리기 전에 영적 전쟁을 먼저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신뢰의 문제, 더 사랑의 문제를 다뤄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지 환경을 뚫어낸다고 해서 일이 잘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뚫어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회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멈춰야 되냐?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선을 문제에다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목표에다가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바울이 보여주는 좋은 태도예요. 그게 끝이에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못 갔다가 끝이거든요. 결론은 가고 싶은데 못 갔다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19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무엇인가? 라고 묻고 반문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자문자답을 했죠. 자, 질문은 뭐냐?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냐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일까? 우리가 소망 갖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이 뭐냐라고 물어놓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닌가라고 반문하죠. 그러니까 너희 다죠. 강조법이니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앞에 서 있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가려고? 이거 해주려고 가는 건데 안 가고 할 수 있으면 안 가도 돼요. 근데 지금은 사단이 방해를 해, 막았어. 갔다간 더 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그리고 뭐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못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론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문제를 접근하는 이 접근법 자체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문제의 시선을 집중하는 또는 목표의 시선을 집중하는 게 마치 굉장히 이 시대가 원하는 가치, 예? 목표 지향적이고 성공을 추구하고 나중에 뭔가 그럴듯한 인생, 게다가 바르게 살았다, 의로운 인생이다, 더더욱 바랄 것이 없는 훌륭한 인생, 열정적이고 게다가 인간 승리한 스토리가 있고 너무 좋죠.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이다죠. 그냥 이다. 영광이고 기쁨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결론이 났어. 네, 끝났어. 그럼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문제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굳이 안 가요. 이걸 뚫고 가면 여러 사람이 곤란을 당하거나 잘못하면 진짜 죽어요.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야. 안 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욕심은 다들 그죠? 내가 집도 하나 사고 싶고 차도 하나 사고 싶고 회사도 하나 차리고 싶고 건물도 하나 갖고 다 좋죠. 그런데요. 지금 잘못해서 밀어붙였다가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 나고 그러다가 금리 올라가고 그러다 물가 올라가면 진짜 죽어요. 요즘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 땅에서 소위 부귀영화, 성공,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넓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는 게 목표면 무조건 뚫어내야 돼요. 상황이. 방해하면 더 뚫고 싶어져요. 바울은요. 방해를 해도 신경 안 써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이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괜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원래 큰일 하는 사람들은요.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안 씁니다. 아니 저들이 천국에만 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 사역만 하면 돼. 만나는 건 2순위, 3순위 뒤에 있는 문제예요. 그럼 제 1순위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2순위 건 과감히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왜 갈등을 합니까?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 사실 잘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의 시간 우선순위에 주일이 잡혀 있으면 주일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면 끝나요. 왜 고민을 합니까? 스케줄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재정도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죠? 뭐 11조가 됐든 우리의 어떤 재정의 원리 원칙,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원칙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거 놓고 그 다음에 푸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죠. 11조를 좀 줄였다, 늘렸다, 저기 11조를 뭐 가부를 좀 이상하다. 땡겼다가 뭐 이럴 필요가 아예 없죠. 예? 그럴 필요 자체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도요. 이건 안 해. 땡. 자, 그리고 나서 멈춘 다음에 바울이 뭘 했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긴 했지만 그 타오르는 열정에 이제 차선책을 씁니다. 직접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마냥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 그죠? 우리가 또는 우리만 뭐 있다? 좋게 생각했다. 좋게 생각을 했어요. 기뻐했다. 뭐를? 네, 우리만 얘를 이렇게 합시다. 우리만 아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 기뻐했다. 그러면 아덴에 머물러 있자. 자, 요게 시간 순으로 조금 그 시나리오를 좀 잡아봐야 돼요. 이게 약간 꼬이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아덴으로 왔어요. 아덴으로 왔는데 아덴에 있을 때 자,
바울이 갔다가 이제 요 아덴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겨요. 그때 그 실라랑 디모데가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가 아덴으로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졌다가 다시 아덴에서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해야죠. 근데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은데 못 갔어.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를 여기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기는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신라는 빌립보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갔다가 다시 아덴으로 와요. 왜? 디모데 합류하려고. 합류해서 무슨 얘기 들으려고? 데살로니가 갔다 온 얘기를 들으려고. 자, 이렇게 가까운 데살로니랑 가까운 아덴에다가 이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야죠. 여기서 흩어졌다 붙었다, 흩어졌다 붙었다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차선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욕심을 부리고 막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열정적이어야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가끔은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남 얘기하듯이 제3자가 보듯이 멀리서 볼 때 훨씬 더 지혜롭게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죠. 우리가 보냈어요. 누구를? 바울이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바울은 안 가. 직접 안 가. 근데 안 가고 계속 돌자니 마음이 걸려서 지금 일을 못 해. 그러니까 그러면 아덴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를 하기로? 그럼 디모데가 갔다 와라. 이렇게 한 거죠. 또 때마침 디모데가 갔다 왔어요. 네. 베레아에 갔다 왔어요. 잘 됐다. 갔다 왔으니까 다음엔 데살로니가를 갔다 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편지는요, 디모데가 갔다 와서 디모데 얘기를 듣고 나서 쓴 편지예요.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의 두 번째랑 3절의 첫 번째까지 문장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굳이 번역하면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부드럽게 번역하면 우리가 너희를 뭐뭐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한국식으로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래요? 첫 번째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가 너희 믿음을 위로하고, 세 번째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 세 가지를 목표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면 좋은데 못 갔으니까 그러면 아예 안 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마음은 있고,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사단은 방해하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냐? 그럴 수 없으니까 다음 일은 또 해야겠고, 그래서 아덴에 머무르면서 자, 어떻게 하기로요? 자, 디모데를 때마침 거기서 돌아온 디모데를 마주하고 디모데가 갔다 와라.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면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위로한다 되는데요. 위로가 넓은 표현이에요. 이게 그 파라클레오거든요. 성령님 표현할 때 파라클레토스가 이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위로한다, 격려한다, 권면한다, 훈계한다, 다 번역돼요. 옆에서 위로, 격려, 도움, 가르침이란 뜻이기 때문에 다 돼요. 슬플 땐 위로가 되고, 힘들 땐 격려가 되고, 잘못할 땐 충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통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해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만 해주는 거예요? 믿음 굳게 해주고 오는 게 목표예요. 내가 안 가면 디모데가 가면 돼요. 끝. 누구든 가면 돼요. 3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러냐? 왜 가고 싶냐? 사람들이 또 바울의 방문을 뭐라고 오해한다고요? 저거 돈, 명예를 위해서 왔다라고 할 때 자기는 명예는커녕 실현 중에 왔고 돈은커녕 내 돈 써서 왔다고 했잖아요. 내가 쓸 거 내가 준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돌려보내는 게 야 사실 옛날에 좀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어 하고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역시나 또 뭐라고요? 너희들의 믿음만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세움받았다는 거 너희도 알지? 그래서 디모데도 우리의 동료 중에 하나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자,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저 미리 말했다. 미리 말했다. 이거 예언했다라고 번역도 할 수 있는데요. 미리 말했다. 뭐를? 그저 너희가 장차 환난을 받을 거다를 미리 알려줬어요. 우리가 얘기했지. 하나님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고난이 있어. 자, 바울이 왜 환난을 얘기했을까? 추측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내려줬거나 또 하나는 눈치껏 하는 거죠. 분위기 보아하니까 곱게는 안 가겠다. 예.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정말 한 중고등학생만 돼도 이제 알 수 있죠. 아, 올해는 기름값이 비싸구나. 올해는 물가가 비싸구나.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올 명절에는 조금 먹는 게 조금 작년만 못할 수도 있겠다. 올 추석에는 명절 보내고 나면 지갑이 텅텅 비겠다. 아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위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둘 것 같지가 않아. 얘네 어려울 것 같아.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 어려울 거야. 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좀 알려줘라. 얘네 각오를 좀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기했든 뭐든 좋아요. 그래서 야 환난 있을 거라고 그랬지.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하거나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럼 뭐 자꾸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뭘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결과가 뭐를 풀어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게 1차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짓지 않고 살게 하다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여기만 해석하시면 돼요. 뭘 살다가 날 추워지니까 감기가 걸렸네. 길 가다가 넘어져 다쳤네. 이런 건 생각하지 말라고. 얘는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 더 묻고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무조건 그 겨울에 감기 걸리면 다 하나님 버림받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알려준 대로 어떻게 됐어요? 4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안다. 뭐를? 그죠?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된 걸 너희가 알지. 봤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랬지? 맞아. 이게 진짜죠. 예언이 이루어져야 진짜죠. 이런 거 누가 예언 못합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가짜 예언을 엄청 많이 들어봤을걸요? 이거 먹으면 감기 안 걸려. 이거 먹으면 살 빠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 가면 예뻐져. 애인이 생겨. 가짜 예언들 많잖아요. 야, 고등학교 때 죽으라고 공부해. 대학 가서 놀아. 못 놀아요. 가짜 예언들.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가짜 예언이에요. 근데 바울이 했던 말은 진짜잖아요. 진짜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진짜로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써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증이에요.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기 전과 다른 새로운 고통, 시련, 핍박이 전혀 없다. 그냥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후나 그 인간이 계속 날 미워하고 그 일이 계속 잘 안 풀리고 그냥 그게 끝이야. 그럼 뭔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술, 담배를 끊어보세요.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새로운 관계도 열리지만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살아보세요. 인간관계를 크리스찬들하고만 맺고 동업을 크리스찬들하고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좋은 일도 생기지만 새로운 어려움도 생긴다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음식을 먹거나 시간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고 친구를 사귀고 애인을 사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려우셔야죠.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미움 받아야지. 크리스찬들은 일 더하고 욕 더 먹는 게 정상이에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상을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한테 받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그 직장에 뼈를 묻을 마음이 애시당초 없어요. 예?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거기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시켜주든 거기서 잘리게 해주든 방법은 상관없어. 가면 나오면 돼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아무 상관없잖아요. 바울이 어디는 1년 6개월씩 있고 어디는 3년씩 있고 어디는 3주밖에 안 있다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죠. 진짜로 어려울 거라 그랬고 어려움이 왔죠. 된 거예요, 그럼. 그죠? 공부하면 힘들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정상이란 뜻이에요. 운동하면 막 아프고 땀나고 막 근육통 오고 그럴 거예요. 예, 내가 그러고 있어?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핍박받아 미움받아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문제조차 생기지 않죠. 그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데 근육통이 안 생긴다. 그럼 나는 요즘 운동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막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어려움을 안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을 안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이에요. 바울 당당히 얘기잖아요. 내가 어려울 거라고 그랬지? 어렵지? 맞지? 잘하고 있어. 우리 둘은 잘하고 있어. 하나님과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너무 염려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5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뭐 나도인데 정확히는 우리가인데요. 뭐 나도라고 해야 되면 나도 뭐 했다? 보냈다. 누구를? 그를. 그가 누구예요? 디모데. 보냈다는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뭘 이렇게 오래 할 얘기인가 싶은데 중요해요. 왜요? 다른 거 할 얘기가 없어.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참 대단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화목하면 오늘 아침에 점심에 뭐 먹었냐를 한 30분씩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에요. 당신은 회사 가서 점심에 뭐 먹었어?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거 먹었어. 이걸 30분 얘기하고 있어. 예? 왜요? 그만큼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탈해. 새로운 일이 전혀 안 일어났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 정도라고요, 지금. 예, 좋은 거예요. 예. 바울도 이걸 동의하고 본인도 견디지 못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 보내는 게 마냥 쉽지만 않아요. 할 일 없이 놀고 있어서 보낸 거 아니잖아요. 디모데도 바빠요. 그런데 보낸 거예요. 나도 안 되겠다, 보내야겠다 하고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들고 애달게 만들고 힘들고 괴롭혀서 그 다음 일을 하게 한다고. 때로는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막
막 꿈을 꾸게 하고 막 열정을 갖게 해서 일도 하시지만 때로는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진짜 아우 이거 한 번 한다 내가 이건 이래서 일하게도 하세요. 그래서 뭐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 내 영혼의 믿음 충만, 사랑 충만만 놓치지 않으면 괜찮아요. 우린 자꾸 속는다고. 문제가 생기면 뭐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뭐 때문에 했대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의 수고, 복음을 전한 수고를 헛되게 할까 봐. 시험하는 자. 자, 시련을 주는 자, 유혹하는 자란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유혹하거나 우리의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시련 또는 유혹이죠. 바울은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갈까 봐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더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가고 그냥 놓기는 좀 힘들어. 그래서 한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바울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관심을 가져야 될까?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어느 순간 우리는 말로는 맨날 영혼 구원이라고 구호처럼 외쳐놓고 정작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오면 누가 오면 그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어머 파마하셨네. 아유 명절 보내고 오더니 그 피부가 막 깨끗해지셨어. 새 옷 사셨나 봐.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냐고, 그죠? 그들의 영혼을 보질 않아요. 내 영혼을 살피는데 나도 관심이 없고 남도 관심이 없어요. 자, 이건 교회의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어차피 잠깐 있다가 버릴 것들이에요. 우리 육신이라는 건. 이거 정말 예쁘게 잘 꾸미면 뭐 할 거냐고.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무리 갖다 좋은 거 꾸며도요. 결국 세월 못 이깁니다. 그 TV에 그렇게 예쁘고 몸매 좋으신 분들도 나이 들면 별 수 없어요. 안 돼요. 된 사람이 없죠. 애시당초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그거 왜 하냐고. 그냥 우리는 적당히 관리만 하자고.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직업이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지만 또 직업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왜 거기에 그렇게 애를 쓰냐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요. 옷을 한 벌 사거나 신발을 한 벌 사는데 주말 내내 시간을 썼다 칩시다.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아니죠. 아 이제 계절 바뀌는데 내가 옷이 없네. 하나 사야겠네 하고 그냥 주말에 마트 간 김에 근처에서 하나 사고 그냥 그러면 오늘 점심은 굳이 백화점 가서 먹으면서 하나 사고 예. 이걸 요번 신상인데 오픈런을 해야 되고 예. 뭐 대기를 해야 되고 예약을 걸어야 되고 무슨 쇼핑몰을 1층부터 3층까지 3층이 뭐야 이 꼭대기까지 다 돌면서 다 입어보고 하루 종일 보고 그리고 하나 고르죠. 그럴 가치가 있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죄송한데 옷에는 그럴 가치가 없어요. 진짜 나쁘게 표현하면요. 가다가 어디 하나 걸려서 찍히잖아요. 끝나요. 그 옷. 뜯기면 끝이라고. 세탁기 한번 잘못 돌리면 그거 끝난다고요. 여러분이 그 엄청난 시간과 열정과 돈을 투자한 게 빨래 한 번에 날아간다고. 근데 빨래는 대충 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 귀한 거 어떻게 이렇게 세탁기에 확 넣나 몰라. 예?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그 세탁소에 맡기나 몰라. 근데 그건 잘하죠. 예, 왜요? 우리는 어차피 속고 사니까, 가짜니까.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하세요.
우리 참 아쉽죠. 예. 바울은 여기에만 관심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고 성도들의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없다고요. 어느 미용사한테 가서 어떤 스타일로 머리를 만드냐 관심이 없어요. 어디다 쓸 건데 그거. 그렇잖아요. 살면서 그렇게 기념으로 사진 찍을 일 있을 때만 좀 꾸미고 평상시에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정도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직접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최소한 재능이나 기술, 실력이나 또는 물질을 주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통로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영혼을 제대로 갖고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명,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복을 주시고 그걸 흘려보내게 하신다고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부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그랬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자, 바울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참다 보냅니다. 예. 어려움 오면 당하고 막으면 당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또 나가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가 전했다. 뭐를? 그죠?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얼마나 기뻤으면 복음을 썼어요, 여기다가. 이게 복음이래. 바울한테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정도로 기뻐요. 너희가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갖고 있다.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 됐잖아요. 디모데 보내고 왔는데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복음이에요. 기뻐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기뻐요. 게다가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요렇게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죠. 뭐라고? 너희가 뭐 한다? 예. 보고 싶어 합니다. 그죠? 누구를? 우리를. 야, 우리만 너희 보고 싶은 줄 알았더니 너희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항상 우리를 잘 생각했다. 잘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거 좋게란 뜻이에요. 선하게. 우리를 좋다고 생각해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다. 이들이 잘했다. 이들이 가르쳐준 게 진리가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고 싶다. 왜 안 오지? 우리가 갈까? 언제 오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오니까 아유 그래서 못 왔구나. 아이고 그래도 디모데라도 봐서 반갑네. 아유 우리도 보고 싶다고 전해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요. 서로 영혼의 상태만 좋잖아요. 그러면요. 실제 관계에서 거의 문제 안 생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예배 드릴 때 잠깐 뭐 한 제대로 만나지도 못해. 속회 때 만나봐야 30분, 1시간도 제대로 교제 못하는 것 같아. 문제 안 생겨요. 영혼의 상태가 나쁜 사람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봐요. 뭐가 유익한가? 여러분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명절을 이야기를 해서 좀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가슴이 아플 수가 있겠는데 생각해보세요.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심지어 여기처럼 오히려 걱정돼. 아 요즘 사업한다는데 심지어 막 중국이랑 사업하고 러시아랑 사업해. 막 우크라이나에 무역한데 아유 올해 1년 어떻게 지냈지? 근데 막 뭐 외국에 나가 있고 막 뭐 서울 사내 부산 사내 그래갖고 대전에서도 주로 못 만났어. 겨우 올 추석 명절에 진짜 1년 만에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정말 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 그죠? 그 소식 한 번에. 근데 반대로 옆에 같이 맨날 같이
옆집 살고 있으면 뭐 하냐고. 친척이, 사촌이 맨날 뭐 했는데 사고 쳤네, 뭐 회사에서 뭐가 고장이 났네, 뭐 비가 들이쳐서 뭐 화재가 났네. 그거 듣고 있으면 뭐가 기분이 좋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들은요, 성도들 간의 관계도 무조건 가까이 있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까이 못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영혼의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요, 어쩌다 만나도 정말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친해요. 이 영혼의 상태가, 진짜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 만나도 늘 항상 좋아요. 근데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만나면 뭐 갖고 괜히 짜증 부리고 시비 걸고 불평하고 괜히 예민해가지고 괜히 고집 부리고 괜히 교만해갖고 지 얘기만 하고 뭐 이러니까 불편한 거지. 만나고 나면 뭔가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심지어 얻어먹었는데도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의 문제라니까요. 바울은 이 편지 쓰는 데까지 지금 못 만나고 있다니까. 근데 문제가 없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항상 감사한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쭉 봅시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오히려 가서 못 해줬는데 거꾸로 위로를 받았다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별로 해준 게 없어. 그래서 못내 미안한데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좋게 생각해주고 저 사람이 계속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 소식을 들어봐요. 에? 내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잖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고 선교사니까 무조건 줘야만 되는 입장이냐?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쓴 글 잘 보세요. 위로 엄청 많이 받았어요. 리더니까, 어른이니까 무조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명절 되면 어른들도 부담스럽잖아요. 오면 어른 노릇 해야 되니까 먹을 거라도 챙겨주고, 그죠? 뭐 이렇게 어린애들 오면 이렇게 용돈이라 챙겨줘야 되고 부담스럽죠. 예. 근데 머릿속에서 뭐만 생각하냐면 자꾸 준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준다고만. 아니, 나도 받는 거예요. 또는 욕심부린 사람은 받을 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잘 받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복음 전하고 사랑 베풀어주고 또 저들이 믿음 사랑 충만한 모습을 보고 내가 위로받고 저들도 막 나를 좋게 여겨준다 그러지. 나를 막 저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크리스찬의 교제의 모습이고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교제의 바른 모습이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좋은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내 상태를 점검해 보는 기준으로 한번 삼으시면 돼요. 지금 내가 이런가? 내가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내 마음 상태가 이런 거, 이 교회랑 비슷한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거, 그죠? 뭐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는다고 그랬죠. 이 가장 기본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 받는 거고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아주 훌륭한 교회, 그렇게 했더니 아주 훌륭한 사도와 성도의 관계가 만들어졌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롤모델로 삼고요. 저도 열심히 보고 점검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내용을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살리라, 살았다예요. 살고 있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요, 구어체로 번역해야 돼요. 우리가 아우 이제는 좀 살 것 같다예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니까. 주 안에 굳게 있다라고 하면요, 믿음 안에 있다고 번역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나 예수님 믿는 거나 그 말이 그 말이라서, 너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으니 아휴 내가 한시름 났어. 이제 좀 숨통이 트여. 이제 좀 살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때문에 살 것 같다고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뭐 수요일에도 오시는 분들이 더 자주 뵙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일날 거의 주일 위주로 만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은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봐요. 자, 그러면요, 기도하다가 생각나고 또 기도하다가 생각나고 그러다가 주일에 왔어. 근데 처음 예배 드리는 시간 돼서 딱 와서 앉아있는데 그 얼굴 표정, 들어오는 걸음걸이만 보면 얼추 알죠. 그럼요, 누구는요, 마음이 놓여요. 그래도 바빠서 좀 못 오고 사정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리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랬을지언정 저 영혼의 상태가 나쁘지 않구나. 이게 보이면요, 마음이 놓여요. 근데 들어오는 순간 느껴져. 야, 거의 이건 시체구나. 이건 진짜 정말 폐잔병처럼 겨우 돌아왔구나 싶으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어떻게 다시 살리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목사로서는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뭘 살아야 복음을 전하든, 예?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든 뭘 할 거 아니냐고. 여러분, 거의 반시체인데 돈 내면 그것도 더 부담스러워요. 예. 뭐지, 이거? 뭐 하자는 거지? 같이 죽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참 이게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살 것 같다. 막 속이 후련하다. 마음이 놓인다.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진심이구나, 바울은 진짜. 단 한 번 가짜였던 적이 없구나. 누구를 만나도. 참 제대로 살았구나,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진짜 살았구나. 여러분 진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계세요? 누구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좋은 소식 들었을 때 막 마음이 훅 놓이십니까? 갑자기 막 속이 뻥 뚫린 것 같고 예? 그 속에 어른들 표현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안에 막 약간 시원한 바람이 확 도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시냐고요. 내가 그 사람, 우리가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잘 됐다는 소식 들으면요, 속이 뻥 뚫리고 막 속이 후련하고 막 살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배 아프다. 야, 쟤는 왜 잘 됐어? 다 어려운데 너도 좀 안 돼야지. 나보다는 안 됐어야지. 짜증나네. 이러면 우리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의 상태가 안 좋죠. 우리 대부분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참 우리가 바울과 같은 영혼의 상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 영혼의 상태가 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잘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 얼굴이 확 펴지면서 막 기분이 너무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누가 좀 잘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이렇게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왜 잘 되지? 쟤는 뭐 하다 잘 됐지? 하나님, 쟤는 잘 됐는데 나는 뭡니까? 벌써 이러기 시작하면 소화 안 되고 화나고 짜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요, 그래,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 믿음을 잃지 않고 서 있어, 됐어, 그거면. 아유, 좋다. 자,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뻐하니 뭐 할까? 보답할까? 이거 간접 의문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더 할 나위 없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자,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뭐가 고민이냐? 너무 기뻐.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 나는 못 가서 막 발을 동동 굴렸는데 오히려 문제가 안 생겼어. 내가 못 가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좋은 소식을 들었어. 너무 기뻐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할까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타지에 떠나 보냈어요. 명절에 만났어. 좋은 소식을 들었어. 너무 기뻐. 나는 직접 가서 도와주지도 못했어. 부모로서 좋은 거 많이 물려주지도 못했어. 그런데 애가 너무 잘 컸어. 너무 잘 됐어. 그냥 나는 직접 가서 뭘 좀 밥이라도 차려주고 싶은데 어림도 없지. 그래서 고작 한 게 기도밖에 없어요. 가끔 전화하고 문자한 거밖에 없는데 얘가 부모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아. 서로를 향한 신뢰가 너무 좋아.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 이거 뭐라고 설명하냐고. 그죠? 야, 이거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해드리지? 이렇게 진짜 감탄하는 거죠.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간구한다예요. 밤낮으로 심히 엄청 대단히 라는 뜻이죠. 우리가 밤낮 정말 대단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 이 감사를 어떻게 보답할 방법은 없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뭘 기도해요?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더 보고 싶지, 그러니까. 자,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못 보게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못 보고도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더 감사하고 좋은 소식 들으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더 보고 싶죠. 선순환. 인간관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금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모 자식이든 부부간이든 뭐 동료간이든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선순환이에요. 내가 좀 못해줘서 걱정했는데 좋은 소식 들려서 오히려 저 사람이 더 나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줘서 내가 막 위로가 되고 내가 너무 막 감사해서 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게 되고 더 보고 싶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사랑이 커지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런 식의 사랑의 관계, 이런 식의 신뢰의 관계를 쌓지 않잖아요. 그럼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요, 사랑은 식어요. 우리는 육신의 반응을 이겨낼 수 없어요. 영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혼을 제대로 못 다뤄준다고 그랬죠. 정신이 멀쩡하지 못하면 육체를 못 다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영혼이 약해지면, 영혼의 믿음이 약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몸의 반응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죽어도 이런 관계가 구현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거 안 되는 거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뭐예요? 때마다 이벤트 하고, 그죠? 막 그 뭔가 특별한 행사들을, 퍼포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일에 무슨 선물 주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10년 해보세요. 감흥이 올 것 같습니까? 몸은 반대로 반응할 것 같은데 저 옆에 있는 더 예쁘고 잘생긴 다른 이성의 눈이 돌아갈걸요? 그 전에 벌써.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이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네, 해보세요. 바울은요, 바울이 뭐 일찍 사별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뭐가 됐든 간에 부부 관계든 동료와의 관계든 성도와의 관계든 하나님 관계든 다 이렇게 맺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쓸 때, 디도한테 편지 쓸 때 다 이렇게 쓰잖아요. 간절히 사모한다. 눈물로 기도한다. 내가 보기를 원한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싶죠? 예, 영혼의 문제니까요. 가능하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늘 이 정말 풍성한 사랑과 이 현실의 때때로 찾아오는 이 고통과 괴로움들을 마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서 이 땅에 별 욕심을 안 두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죠. 딱 좋은 거. 바울은 그 정점에 있던 사람일 뿐이고, 우리가 바울만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좋은 모범 답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이렇게 선순환이 되길 소망해요. 내가 기도해 줬더니 상대방이 정말 잘 되는 걸 보고 오히려 막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상대방이 더 잘 되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상대방이 막 기도해서 고맙다 그러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 그러고, 미치겠죠. 예.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간의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런 관계가 교회에서 가정으로 확장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바울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삶, 뭐 이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다가 다른 사람 보냈다가 좋은 소식 들어서 기쁘다는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쓰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뭔가 싶으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으면 이렇게까지 쓸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예요. 이게 차라리 고린도 교회처럼 막 복잡한 문제 안 다루는 게 더 좋아요. 그런 문제 없는 게 낫다니까. 이게 진짜 좋은 교회죠. 거꾸로. 사실상 성경에서 문제 제기가 아예 없었던 교회, 유일한 교회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보냈는데 거절당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막 혼내켰던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고린도 교회처럼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게 어렵게 관계를 맺습니까? 말 안 들어서 혼내키고 정신 차리니까 또 미안해가지고 아유 그때 내가 좀 심했지. 아니 문 대화를 그렇게 하냐고. 서로 좋게 얘기했더니 이쪽은 더 좋게 얘기하고 더 좋게 얘기하고 막 좋아 죽어. 그래서 이게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해줘서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들, 그게 풍성해지는 관계. 여러분, 그게 내 인생에서 동역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배우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 뭐 있습니까?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되는 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구현되기를,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시기를, 또한 이렇게 정말 살아가시기를 늘 기도하고 늘 믿음과 사랑 안에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시고 그런 관계를 풍성히 맺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대략 3주 정도 시간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과 정이 들어갈 무렵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재방문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굳게 하도록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특정 무리의 사람들이 집요하게 회방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바울과 복음의 대적자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이간질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재방문을 회방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봅니다. 우리도 목회자와 성도가 또는 성도와 성도가
또는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굳게 하도록 권면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약하게 하고 소망을 잃게 하고 사랑을 식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무리하기보다는 도리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먼저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적들과 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합시다. 서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소식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서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얼굴을 마주보는 기쁨이 배가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직접 도와주지 못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시름 놓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